잘 지내셨어요? 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참으로 고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얼마나 크시고 따스하고 아름다운지 우리는 매일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당신의 따뜻한 마음 가운데 또한 사랑 가운데 우리가 거닐고 또 일하며 하나님 하루를 또 살아가며 은혜 속에서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그런 우리들입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또한 우리 학우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지금 이 세대에 무엇을 원하시는지 우리가 어찌해야 할지 그 갈바를 알려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똑똑히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드러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의만이 이 시간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더워요, 그쵸? 네. 저는 추운 겨울도 저한테 위험하지만 이 장마 기간이 거의 생명을 위협하는 기간이에요. 습하고 더워서 숨을 못 쉬게 되는 아주 위협적인 그런 날씨 속에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살게 하시고 열정적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그분은 우리 주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벌써 종강이에요. 그쵸? 구약을 다 해드리고 싶은데 언제 이렇게 지나가는 건지. 그래서 무엇을 할까 하다가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하박국 기자의 한번 이 저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다스리고 계시는지 그리고 무엇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이것을 묻고 답하는 그 저자의 의도에 따라서 우리도 한번 함께 시작하도록 할게요. 제가 이거 나눠줬던 지도로 보는 성경 다 갖고 계시지요? 여기서 보면은요, 남유다 왕국의 마지막 시기에 선지자가 바로 하박국 선지자예요. 하박국 선지자의 이름의 뜻은 제가 칠판에 써놨지만, 몸에 품는 자, 그쵸? 그리고 들러붙다라는 뜻도 있고요, 껴안는 자, 끌어안다 여러 가지의 뜻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품으로 파고드는 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하나님과의 질의응답을 통해서 어려운 문제를 껴안고 씨름하고 그러다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을 껴안는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본문에서 연결시켜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하박국은 갈등을 통해서 그의 선하심과 계획하심이 회복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며 이렇게 매듭을 짓습니다. 다른 선지자들과 다르게 이스라엘을 질책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개인적 갈등을 그리웠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이 세상이 악으로 가득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신가? 이것이 하박국 선지자의 의문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그 비통함과 그 애절함이 애가로 드러난 거죠. 어떻게 보면 하박국 선지자의 이 하박국서는 애가라고 불려도 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의를 주목하시는 것에 대해서 강구하고 있는 겁니다. 나홈은 아수르의 멸망을 다뤘다면 바로 하박국은 바벨론의 멸망을 다룬 것입니다. 둘 다 이스라엘 적국들의 멸망을 다루었다라고 보면 되겠는데 BC 668년 아수르 왕국의 최고의 영화를 누리는 시기에 등극하게 됩니다. BC 650년 중반부터 내란과 이집트의 반란들이 터지면서 나라가 기울기 시작했고 627년에 그가 사망하게 되죠. 그래서 갈대인들이 신바벨론 독립국가를 세우고 그리고 나부불라살이 신바벨론 왕이 되면서 결국 아수르를 멸망시키며 신바벨론 제국을 후에 느부갓네살에게 넘겨지게 됩니다. 이때 유다에서는요. 요시야 왕이 영적 개혁의 시기가 있던 때예요. 그리고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종교혁명하면 개혁하면 누구죠? 루터죠. 그쵸? 이것이 바로 그 개요가 되는 겁니다. 그 밑거름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세워지는 나라였고요. 또 유다에서는요. 이때가 요시야 왕의 영적 개혁이 같이 이루어졌어요. 하박국 선지자는 아수르의 힘이 기울어가는 그 시기에 막 사역을 시작하는 그때였어요.
갈대아인들은 원래 바벨론 남부에 살던 주민들이에요. 하박국 1장 6절에 나오죠. 그것을 지칭하는 말이 갈대아인이에요. 이들이 아수르 도시였던 바벨론을 통치하게 되면서 갈대아라는 말과 바벨론이라는 말이 통합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하박국의 주제를 다룬다면은 하박국서는 무엇을 말하느냐?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악한 갈대아인들을 도구 삼아서 유다를 심판하실 것을 예언하는 것이 바로 하박국의 주제라고 하겠습니다. 하박국은 앞서 말했듯이 질의응답을 통해서 메시지를 전하는 특징이 있어요. 먼저 그는 악한 유다를 심판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에게 불만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불만을 토로하는 것으로 시작하게 돼요. 하나님이 왜 그들을, 악한 자들을 어찌하여서 그냥 그들을 두시는가? 왜 심판하지 않으시는가? 왜 그들을 막지 않으시는가? 이것이 그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1절에 시작할 때 뭐라고 시작해요? 선지자 하박국의 묵시로 받은 경고라 라고 시작을 하죠. 그래서 하박국은 남왕국 요시야 때부터 여호야김 시대, 제가 나눠준 것을 참고해 주세요. 활동한 선지자고요. 북왕국은 이미 아수르에게 멸망당했어요. 722년. 유다 역시 죄악으로 깊이 병들어 있을 때 그때 하박국의 첫 번째 질문이 2절 4절, 하박국 1장 2절 4절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2절 4절 같이 볼까요? 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이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폐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 지비니이다. 네, 하나님 앞에 이가 토로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은 너무 악한 시대이고 강포한 시대입니다. 그런데 어찌하여서 하나님은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십니까? 왜 보고만 계십니까?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때요? 예전에 예레미야 말씀이 생각나잖아요. 그쵸? 여호야김이 폐역의 선봉에 서서 아주 무죄한 피를 흘렸단 말이에요. 그쵸? 예레미야 22장 13절에서 19절 말씀까지 그 말씀에 나오죠. 정말 하나님께서는요, 두루마리 책을 불태우고 주의 종교를 잡아 죽이기까지 했단 말이에요. 이러한 시대적 상황을 목도하면서 왜 악인을 왜 징벌치 않으시고 침묵하고 계십니까? 라고 어떻게 해요? 하박국이 질문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질의에 대해서 답을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뭐라고 하세요? 5절에서 11절까지. 하나님의 답변이 때가 오면 바벨론으로 징벌하시겠다라고 대답하세요. 또 예언은요,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함락됨으로 성취가 되지요. 하나님의 답변은 지금 죄를 용납하는 것이 아니라 심판할 때를 기다려라 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더 악한 바벨론을 사용해서 유다를 심판하시겠다라는 답을 주신 거죠. 그 답을 들은 하박국이 너무 답답한 거예요. 어떻게 그러실 수 있습니까? 라고 또 다시 질문해요. 사악한 국가가 번영하는 것과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도 의문을 다시 제기하는 거예요. 답답한 거예요. 이 시국이 이게 가능한 겁니까? 라고 얘기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또다시 대답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하실 때를 기다려라. 사악한 바벨론도 자신들의 죄값으로 궁극적으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믿는 자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가르쳐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믿는 자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산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다시 한번 이거를 해석해 드려 볼게요. 의인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때를 기다리는 자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를 이룰 때 바로 말씀을 신뢰하며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의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때와 우리의 때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한 나라에 저와 동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악한 그 사악한 마음들이 정말 많아요. 네, 당을 짓습니다. 우상 숭배를 아무 죄책감 없이 저질러요. 네, 하나님을 모른다 외면합니다. 네,
그리고 그것이 속하여지는 것이 너무너무 귀찮다라고 여겨집니다. 나의 사생활은 어디 있느냐? 오히려 반론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전도를 하실 거예요. 그렇죠? 전도를 하다 보면 뭐라고 해요? 나는 소속되는 게 싫어. 구속받기 싫어. 난 자유한 게 좋아. 라고 말을 합니다. 아마 자녀들도 그런 아이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 무엇이 없습니까? 하나님의 법이 없습니다. 다시 말해 믿음으로 살 수 있는 믿음의 그 한 바가지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눈이 없기 때문에 그들의 삶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나인 거예요. 내가 왕인 거고 내가 선봉의 선자이고 내가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입에서 달고 사는 말이 뭡니까? 내 시간이 없어. 그럼 나는 내 시간은 어떻게 해? 나는 자유하길 원해. 구속되고 싶지 않아. 나는 어디에 합류하기 싫어. 내 생활을 노터치해줘.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동일합니다. 1000년 전이든 지금이든 다 동일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들의 눈이 가려져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도 들을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말이 다 다른 말로 표현을 하지만 결국은 하나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내가 피조물인 것을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나는 자유의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살 수 있다라고 여겨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훗날 그들의 죽음 앞에 섰을 때 모든 사람들이 같다라는 거예요. 화송예배를 드리러 가면은요. 마음이 아파요.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요. 환송예배를 드렸으면 제가 고인을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미 고인이잖아요. 그쵸? 때때로 가까스로 이렇게 예전에는 19년까지는 그래도 마지막까지 지키고 기도를 해줄 수 있었어요. 근데 코로나 시기를 거쳐오면서 그 마지막을 보지 못하고 고인의 영정 앞에만 있게 되고 환송 예배를 드리게 됐죠. 또 작년부터 다시 활발해지면서 함께 환송 가운데 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생의 마지막이라 여겨졌던 그분이 딱 그 부분이 시작이라는 것을 그들이 알게 돼요. 암 환자가 마지막 죽어갈 때요. 그 숨을 마지막 생명을 거둘 때 그들에게서 나오는 언어들이 있어요. 그 언어가 무엇이냐 이거예요. 두려움이냐. 그들이 마지막 보는 것이 무엇이겠느냐라는 거예요. 제가 안병동을 봉사하면서 제일 많이 깨닫는 것이 그거예요. 그들의 마지막 가운데 서 있을 때 두려움 가운데 처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두려움 가운데. 너무 안타깝게도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면서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 마지막 순간에 두려움에 휩싸이는 자들이 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상황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라는 거예요. 실제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때와 그의 때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이 나온 거예요. 다시 말하면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의 때를 기다려라. 너의 때가 아닌 나의 때를 기다려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한 선생님이 아마 이 방송을 듣게 되는 선생님께서 이런 말을 해요. 선교사님, 저 로또 사고 싶어요. 저 로또 사고 싶어요. 그래서 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정말 사도 되는 거죠? 사도 돼요? 그러는 거예요. 네 돈 주고 네가 사는데 누가 뭘 할 거냐? 사라. 그런데 살기 전부터 기도하고 사고서도 기도하고 될 때까지 기도해봐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아무래도 사면 혼날 것 같은 기분이래요. 아니 사고 싶으면 원하면 사라. 그랬더니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왠지 사야 될 것 같대요. 왠지 사야 될 것 같대요. 그래갖고 저도 어느 순간 솔깃한 거예요. 그래? 하나님께서 무슨 응답을 주셨니? 그랬더니 아니래요. 그런데 왜 살 것 같아? 사야 될 것 같으니까 느낌이 그렇대. 뭐 꿈에 막 얘기해서 개꿈이구나. 이제 그러고서 그걸 밖으로 말하면 안 되잖아요. 아무리 훈련된 사람들이라도 상처받고 실족합니다. 그래서 그래 너가 하나님께서 보이시는 대로 해라. 너가 원하는 대로 해라. 네 다리로 가고 네 돈으로 사는데 내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랬는데 저도 궁금한 거예요. 샀을까 안 샀을까. 토요일날 너무너무 궁금해요. 분명히 막 오두방정 떨면서 울고불고 하면은 됐을 거고
안 됐으면 조용히 있겠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주일이 돼도 아무 말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안 됐구나 이런 조금 내심 저도 서운함은 있더라고요. 그런데 왜냐면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로또가 당첨되면은 다 들을게요 라고. 당첨 안 돼서 그런 건지 다 들을게요 했으니까 내심 좀 기대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못내 아쉬운 겁니다. 그래도 이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샀니 안 샀니까 안 샀다라는 거예요. 나 혼자 괜히 들떴었나 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럼 사야 된다 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자. 그것이 로또가 됐든 무엇이 됐든 우리한테 필요한 것이 꼭 물질이라 생각하지 말아라. 이제 제가 이렇게 얘기할 때마다 우리 선생님들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렇죠? 살림을 해야 되는 입장들에서는 되게 답답할 거예요. 그런데 살아보니 50년을 지금 달려와 보니요. 그리고 30년의 선교사 삶을 살면서의 생활을 되돌아보니 우리가 간구해야 되고 우리가 정말 필요했던 것이 과연 물질이었느냐라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구하는 자세였다라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도 아직까지는 그것을 알지 못해요. 우리와 동일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고 의지하고 살아가지만 너무너무 그 불의함에 참지 못하는 욱하는 그 성품이 있었던 거예요. 네, 어찌하여서 이렇게 강포가 휩싸이며 어찌하여서 이렇게 불의한 자들이 잘되고 흥하는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저도 상담을 하다 보면 많이 들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잘 살고 땅도 있고 건물도 있고 집도 몇 채나 되는데 왜 믿는 우리들이 이렇게 가난한 겁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상담하러 왔는데 그 질문을 해요. 난감하죠. 왜냐면 나도 몇 채가 아니니까 저도 난감합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그것이 당신에게서 꼭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십니까? 제가 할 수 있는 질문을 하는 겁니다. 네, 꼭 필요하다고 말씀하십니까? 만약에 당신이 50명 이상을 먹여 살려야 하며 또 그들에게 흘려보내야 할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그 건물을 허락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당신과 당신 가족만 살 것 같았으면 그것이 이 땅에서 당신에게는 필요치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 어디에 뜻을 두고 계십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그가 알아서 침묵을 하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질을 주실 때에는 마땅 그것을 흘려보낼 곳이 있기 때문에 주신다라고 여겨집니다. 그러니 건물이 없다고 속상해하지 마시고 빌딩이 없는 것에 이렇게 견주어서 생각하지 마세요. 또 이번 주에 오셨던 분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내 나이가 55세인데 아직까지 내 앞으로 된 아파트가 융자 끼지 않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융자 끼고는 있는 거죠? 그랬더니 있대요. 아유 부유하십니다. 융자를 받을 수 있다는 건 부유함의 상징이죠.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런가요? 그것은 고민이 되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에요. 얼마나 무수히 많은 것들이 우리를 침해할 수 있겠습니까? 많은 문제들이 앞에 플라블럼들이 이렇게 쏟아져 나옵니다. 그렇죠? 얼마나 많은 것들이 신체적 조건에서도 많은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저의 머리부터 발가락까지 털은다면 얼마나 많은 것이 나오겠어요. 종합병원인데 얼마나 많은 것이 나오겠어요. 그런데 그것을 다 나에게 문제로 여기지 않는다라는 이 한마디에 어느 것도 제게는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삶 속에서 어떤 것이 우리에게 문제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걸 깨닫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깨닫기를 원하는 겁니다. 너희들은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 나의 때를 기다려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너희에게 주어진 믿음의 삶, 바로 의인의 삶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을요, 신약에서 세 군데에서 인용을 하게 됩니다. 제가 칠판에 적어놨는데 로마서 1장 17절에 바로 이 말씀이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라는 말씀이 쓰여집니다. 구원을 뜻하고요. 네, 이것이 바로 과거예요. 그리고 믿음을 뜻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1절에 또 동일하게 나오고요. 히브리서 10장 38절에 이와 동일하게 말씀이 기록되어서 신약에서 이렇게 세 번에 걸쳐서 인용되었다라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과 하박국의 대화는요. 그를 점점 어떻게 해요? 변화시켜 간다라는 거예요. 기독교는 바로 변화의 종교예요. 성장의 종교입니다. 그는 의심과 혼돈을 갖고 질문을 시작했어요. 그렇지만 끝날 때는 헌신과 확신으로 마치게 됩니다.
하나님께 질문으로 시작했지만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중보기도로 마친다라는 거예요. 바로 근심은 예배로, 두려움은 믿음으로, 또 공포는 신뢰로, 절망은 희망으로, 이렇게 비통은 경배로, 질문에서 감탄사로 마무리하는 것이 바로 하박국이에요. 하박국의 원제를 제가 제목을 붙이자면 Y에서 후라고 제목을 짓습니다. Y에서 후. Why 뭘까요? 왜 이런 문제들이 있는 겁니까? 라는 거죠. 하박국의 질문이에요. 후는 뭘까요? 누가 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있느냐? 라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고백은 그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로 끝이 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장은 아니지만 1장부터 3장까지의 기록물 중에서 하나님께서 하박국을 통해서 어떻게 믿음의 자녀들이 성장하고 살아야 하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눈을 감고 사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길을 닫고 사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우리보다 더 세밀하고 면밀하게 보시는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그 강의를 했던 것 같아요. 죄를 짓고도 왜 나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 그러니 번번이 어떻게 해요? 죄를 짓습니다. 주일 성수를 하루 빼먹어요. 처음에는 막 뜨끔뜨끔하고 아프지요. 네, 좀 무섭습니다. 그러다가 하루 이틀 하다 보니 합리화가 됩니다. 그리고 저는 CTS로 예배드릴까요? 이렇게 하고 넘어가 버립니다. 어느 순간 다 미디어 속으로 도망가게 돼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좋아하지 않고 그것을 미디어를 통해서 하는 것을 많이 이렇게 소개하진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흩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모으셨습니까? 그들이 포로 생활에 있을 때 포로 생활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도중 그들의 장막에서 샤밧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샤밧 가운데도 함께 하셨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었습니다. 재건하여서 다시 정하여진 자리와 정하여진 장소와 시간에서 바로 하나님을 만날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교회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목적이라는 거예요. 교회라는 성전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이 성전이 만들어진 이유와 목적을 여러분들은 빨리 깨달으셔야 돼요.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또 뭘까요? 다음 세대를 양육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전도하라는 거예요. 부흥을 일으키라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의 물리적 부흥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서 제가 가끔 강의하다 보면은 부흥을 많이 얘기해요. 전도에 대해서. 왜?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분명한 명령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전도예요. 그러나 사람들이 많이 오해를 합니다. 또 전도하라고 하는구나. 또 우리한테 한 명씩 데리고 오라 하는구나. 이렇게 여겨지는데 그것은 저의 명령이 아닙니다. 저의 수고의 명령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예,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전도인 것입니다. 부흥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들의 질문 속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어야 돼요. 바로 하박국 선지자가 그 질문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어찌하여 그들이 날로 번창한 것입니까? 하나님도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다. 내가 그렇게 하게 두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럴 때 하박국 선지자가 어떻습니까? 화가 납니다. 말이 됩니까? 어떻게 그 불의한 것을 그냥 보시고 그냥 두었다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다음 질문이 뭐였어요? 더 악한 것으로 그들을 치료한다. 도무지 사람의 생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사람의 머리로는 도저히 그 한계 속에서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마저도 불의하게 느껴지는 그 시기 속에 바로 하박국 선지자가 있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이 여기서 잠깐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알고 가셔야 돼요. 칠판에 기록되어 있죠. 첫 번째, 거룩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하박국 1장 12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나 같이 볼까요? 시작. 선지자가 이르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이시여 주께서는 만세 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사막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아멘. 그래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반석이신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3장 3절을 가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산에서부터 오시는도다.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주시요 모든 것을 알고 계신 하나님이며 모든 만민 앞에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주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2번 반석이신 하나님 1장 12절 동일하고요. 3번 만국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을 또한 찬양합니다. 6절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의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또 3장 6절 가볼게요. 3장 6절 그가 서신즉 땅이 진동하며 그가 보신즉 여러 나라가 전율하며 영원한 산이 무너지며 무궁한 작은 산이 엎드러지나니 그의 행하심이 예로부터 그러하시도다. 아멘. 12절 주께서 노를 바라사 땅을 두르셨으며 분을 내사 여러 나라를 밟으셨나이다. 그래요. 만국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께서요. 왜 모르겠습니까? 어찌 모르시겠냐 말이에요. 그분이 계획하시는 분이세요. 모든 것을 계획하시는 분이에요. 요즘 MBTI로 다 사람들을 평가하는 것이 유행이죠. 제가 봤을 때 하나님은 파워제이세요. 맞죠? 예, 모든 것을 세세하게 아주 세세하게 세밀하게 계획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만국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께서 그냥 그것을 흘러 보시고 듣겠느냐 이 말씀이에요. 또 4번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다. 2장 1절에서 2절입니다. 2장 1절에서 2절 시작. 내가 내 하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아멘. 아멘. 기도에 응답하신다라는 거예요.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거. 뭐라고 했어요? 파수하는 곳에 서고 성례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어떻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다리고 바라보며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바라보라는 거예요. 기다리고 바라보고 보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응답이 바로 여기서 온다는 거예요. 내가 바라보고 정말 그것을 기다리고 바라보고 볼 때에 그렇게 기도할 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응답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삶이 아무리 공부하고 힘들고 지금 아무것도 되어지지 않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낙담하지 마세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실제 하신 하나님께서 바로 나의 옆에서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한 아이가요 저에게 이런 질문을 했어요. 선생님 죄송합니다. 여러분 이런 표현을 해서 아이 표현 그대로 할게요. 제가 돌대가리라서요. 아무리 가르치시고 아무리 해도 안 될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길래 그러니 그랬더니 통지표를 아주 어떻게 이렇게까지 접었을 정도로 요만하게 해서 아니 통지표가 A4 용지예요. 예, 요즘 A4 용지인데 어떻게 이렇게 접었을까요? 이걸 피는 것도 힘들더라고요. 예, 폈는데 구김 때문에 보이지도 않아. 노안 때문에 보이지도 않아. 어찌됐든 그러한 통지표를 저에게 들고 왔습니다. 갔는데 평균이 저도 이런 평균을 처음 봐서요. 21점이었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하는 말이요. 우리 아빠도 저보고 돌대가리라고 하고요. 엄마도 돌대가리라고 하고요. 오빠도 돌대가리라고 해요. 그런데 학교 가니까 선생님도 돌대가리래요. 그런데 저한테 너무 힘을 쏟지 마세요. 그러는 거예요. 너무 기대하셨다가 또 실망하실 거니까 그럼 또 저를 싫어하게 되실 거니까 공부는 그냥 포기해 주세요. 제 부탁이에요. 제발요. 그러는 거예요. 너무 슬펐어요. 그래서 이거다.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붙드는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했어요. 고마워. 너무 고마워. 아이의 손을 덥석 잡았어요. 정말 고마워. 라고 했더니 얘가 포기를 시켰는데 왜 고맙다고 그래 기분 나쁘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평균이 21점이라 정말 고마워. 그러니까
저 약 올리는 거예요? 놀리는 거예요? 막 이러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나는 지금 눈물이 나도록 너한테 너무너무 고마워. 그랬죠. 왜 고마운지 얘기 좀 들어봐라. 화내지 말고. 너무 화를 내더라고요. 자기 약 올리는 것 같다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너의 성적을 하나님께서 이제부터 주관하실 건데 너가 변하는 걸 보고서 네 주변이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봐라. 너로 인해 너의 부모님이 교회를 나올 것이고 너의 친구들이 다 돌아서게 될 것이다. 그때 이야기가 콧방귀를 뀌는 거예요. 제가 우리 아빠가 교회에 나오면 제 손을 걸게요. 제 손목을 걸게요. 그러는 거예요. 저희 엄마가 남의 이야기를 듣는다고요? 내 생명을 그냥 가져가세요. 콩팥이고 다 떼어가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이가. 그래? 그러면 그 사람들은 내 것이 되는 거지?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럼 시작해보자. 그랬더니 이 아이가 답답한 거예요. 포기하라니까 왜 포기하지 않고 이러시지? 그러는 거예요. 그냥 알아서 하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그럼 내가 하라는 대로만 해라. 그럼 나는 그 다음에 너한테 하라고만 할게. 그럼 너는 하라는 대로 하고 나는 하라고만 할게. 내가 하라는 대로만 하면 되잖아. 그랬더니 그거는 뭐 괜찮다고. 알아서 하라는 말만 하지 말라고. 알아서 할 수 없는데 자꾸 알아서 하라고 하니까 못한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나도 너한테 알아서 하라고 안 해. 21점인데 뭘 알아서 하라고 하겠니? 그럼 지금부터 내가 하라는 대로만 하기다. 그러고서 이 아이랑 이제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도저히 중학교 걸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초등학교 2학년 거부터 쭉 타고 올라왔어요. 그럼 부모가 볼 때에는 중학교 2학년인데 지금 거기부터 해서 언제 되겠어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1년 후에 이 아이가 내신으로 올라올 텐데 그때도 안 된다면은 제가 원서를 갖고 뛸 것이고 만약에 그래도 재수도 안 시키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이 아이를 방치하겠다면 그렇게 하십시오. 근데 아이가 이 시간에 PC방을 안 가고 다른 데 안 가는 조건 하에 저한테 와서 말씀을 배우고 학교에 공부를 배울 것이니 감사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부모도 생각을 해보니 맨날 잡으러 가는 것도 한두 번이지 이러다가 얘가 소년원가 가게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 감사하다고 하면서 이렇게 맡긴 겁니다. 아이를. 야 이제 됐다. 하나님의 때가 되었다. 너는 내게 있고 나는 너 앞에 섰다. 지금부터다. 이러고서 시작을 했는데 생각보다 더 심하게 구구단을 아이가 알지 못하고 알파벳도 쓰지를 못하는 거예요. 노래로는 하지만 쓰지는 못해요. 어떤 게 대문자고 소문자인지조차 모르는 거예요. 너무 많이 방치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이를 가르치는데 정말 전념을 다했어요. 전념을 다했습니다. 정말 전념을 다해서 이 아이를 가르쳤어요. 그렇게 아이에게 수업 전에 항상 큐티를 하고 말씀으로 가르치고 그리고 기도를 하고 그리고 아이한테 학업을 시키고 이 아이도 또 무던히 쫓아오더라고요. 그 의리라는 것이 이 아이한테 되게 중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의리를 지켜야겠다. 내가 이 땅에서 나를 믿어주는 사람 한 사람이 있지 않은가. 끝에 가서 이 아이의 간증이었어요. 이 땅에서 나를 믿어주고 꼴통이라고 부르지 않고 돌머리라고 부르지 않는 선생님이 있지 않는가. 그러면 나는 누구 편에 서야 되겠는가? 선생님 편에 서야지. 하라는 대로 해야지. 이 마음을 먹었다라는 거예요. 그 순간에. 그래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이 아이 마지막 간증이 저를 울렸어요. 네, 지금 이 아이는요. 경희대학교 한의학과에 있습니다. 이 아이가요. 변화되기 시작하는데요. 놀랍게 변화가 되는 거예요. 물론 2학년 1학기 중간고사 기말고사는 아이의 점수가 변동이 없었습니다. 아무런 변동이 없었어요. 그리고 그 여름학교를 여름 방학을 지나고 바로 2학기 때 평균이 40점이 올라가더라고요. 그럼 40점이 올라갔으면 평균이 몇 점이 나와야 돼요? 60점대가 나온 거죠? 기적 중에 기적이죠. 이 친구는 그런 점수를 받아본 적이 없거든요. 그리고 기말고사 때 올라가서 70점이 넘어가는 거예요. 예. 사람들이 봤을 때는 고작 무슨 70점 갖고서 이렇게 얘기하겠으나 이 친구에게는 초등학교 2학년 거부터 끌어올린 거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성실성을 저에게 이 아이가 선물한 거예요. 이 아이의 결단하고 그 성실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덧입혀지니 은혜가 덧입혀지니
이 아이가 날고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한테 다른 거 기도하지 말아라. 하늘의 지혜가 너에게 내리기만을 간구하여라. 그리고 부모님이 하나님 앞에 붙들린 바 되기를 기도해라. 그러면 너의 인생이 바뀔 거야. 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그게 안 될 텐데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이 아이가 3학년 1학기 평균이 88점이 나왔습니다. 엄마가 오신 거예요. 이 아이로 인해서 학교에 안 불려간 적이 없는 거예요. 초등학교 때부터. 그런데 2학년 이후로 한 번도 학교를 가본 적이 없어요. 이렇다 저렇다 말썽도 없어. 부딪힘도 없어. 아이가 언어가 변했어. 이 모든 것들이 변했다라는 거예요. 내 새끼지만 너무 싫고 어쨌든 소름 돋고 끼쳤었는데 저러다가 저런 애들이 범죄자가 되는 건가? 여기까지도 생각을 하셨대요. 이 아이가 청석고를 가게 되었습니다. 청석고에서 경희대로가 넘어갔는데 하나님께서요 이 아이를 통해서 어떻게 변화시켰냐면요, 네가 공부하고 성적이 오른다면은 네가 원하는 건 내가 하나는 꼭 들어줄게 라고 담임이 한 거예요. 그 담임이 교회를 다녔고요. 그 엄마 아빠가 다 교회를 나오셨고 그의 형제들이 교회를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옆집에 같이 살고 있던 그 할머니네도 다 교회를 나오게 돼요. 이 친구의 변화되는 모습 속에서 그 친구들도 같이 놀던 친구들 있죠. 이 친구들도 다 와서 야학을 같이 했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놀랍도록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우리가 가늠할 것이며 무엇으로 우리가 결정을 지을 수 있겠냐 말이에요. 없습니다. 그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믿고 간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에 응답이 일어날 것을 기다려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계속 하나님을 우리가 찾아야 돼요. 하박국 선지자처럼 기다리면서 바라보고 보는 그러한 새벽자가 있어야 돼요. 우리에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또 5번째,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3장 13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나오사 악인의 집에 머리를 치시며 그 기초를 바닥까지 드러내셨나이다. 셀라. 그리고 또 한 군데 더 찾아서 읽어볼게요. 3장 19절입니다. 시작.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주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모든 질책의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백성을 살리시는 회복의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또 6번째,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2장 3절, 순서 바뀌었죠. 2장 3절에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아멘. 우리가 볼 때에는 하나님이 지체되는 것 같고요. 빨리 응답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쵸? 왜 내게만 이렇게 속편속달로 이루어지지 않으실까요? 영육 간의 강건함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육도 주 안에서 형통함으로 강건해야겠지만 영도 강건해야 돼요. 바로 예민하게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 구별할 수 있어요. 어떤 것이 응답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분별을 못하면 하나님이 왜 내게 말씀하지 않으시는 거야? 그때 하나님의 형상이 보였으면 좋겠어요. 아이고 답답해. 말했잖아. 계속 말하고 있잖아. 라고 말씀하실 거란 말이에요. 아니 속 터져 죽겠네. 나는 계속 말하니 얘는 어째 말을 안 한다고 자꾸만 이래. 이러실 거란 말이에요. 네, 하나님은요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의 하나님이세요. 말씀을 안 하실 리가 없어요. 그럼 하나님 아마 답답해서 힘드실 거예요. 예, 하나님은 말씀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입을 다물고 그에게 귀를 들 때에 하나님의 소리가 들릴 거예요. 우리가 입이 너무 많이 움직여요. 너무 말이 많아요. 기도할 때요 분명히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건데 우리가 너무 시끄러워서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한 예를 들면 저희 어렸을 때는요 금요 철야가 다 부흥성회였어요. 그런데 막 천장에서도 막 물이 뚝뚝 떨어질 정도로 기도하던 그런 세대 속인데 그때 보면은요 기도하기 시작을 하면은요 막 갑자기 막 엔진을 과열시키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어렸을 때 보면은 윙윙윙 해서 우르르라 이렇게 가는 것처럼 여러분 경운기 아세요? 경운기를 돌리려면 이렇게 가속 페달을 눌러줘야 되는데요. 제가 볼 때 어른들의 기도는 그런 거와 같았어요. 그래서 하나, 둘, 셋 하면 터진다. 그러면 그때부터 와라락 하고 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찬양도 박자, 이 모든 걸 다 무시하고 갑자기 가속 페달을 밟은 듯이 막 넘어가는 것을 보아요. 그래서 이게 무슨 약속인가? 이런 생각이 어려서 들었어요. 그러고서 하나님, 저는 너무 무서워요. 이게 맞는 건가요? 하나님은 언제 말씀하세요? 이런 기도가 있었어요. 그리고 다 우르릉캉캉 기도를 하는데 쉼도 없이 4시간, 5시간을 정말 말 그대로 예전에는 철야였습니다. 8시였는지 8시부터 아마 찬양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말씀 들어가고 기도가 아마 9시 반 정도부터 들어가면은 2시까지 기도를 하고 오는 거야. 그게 이제 철야였어요. 요즘 철야는 이제 철야가 아니죠. 예, 금요 철야가 그런 철야였어요. 그러다 보니 아주 물이 어디서 떨어지는지 모르게 천장에서 맺혔던 물들이 뚝뚝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막 온통 물이야. 머리들도 갑자기 막 뽕을 넣으셨던 어르신들도 다 이게 축축 가라앉고 예쁘게 화장했는데 되게 무섭게 되고 막 전 청년부가 제일 무서웠어요. 이렇게 마스카라 번지셔가지고서 여기 검은 물이 흘러내리는데 너무 무서운 거예요. 어린 저에게는 그 모든 상황이 괴이해 보였고 신기해 보였어요. 그래서 하나님 그래도 저분들을 사랑하시는 거죠? 저 모습도 사랑하시죠? 저는 두려운 거예요. 저 모습 보고 하나님도 무서워서 저처럼 옆으로 빠질까 봐 좀 그런 게 겁나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목사님 잠깐만요. 우리 목사님 키가 크세요. 183. 저는 키가 작잖아요. 네, 목사님한테 이렇게 하나님이 무서워할 것 같아요. 그랬어요. 왜? 그러니까 저기 있는 선생님은 마스카라가 흘러내렸고 저 장로님은 가발을 벗으셨어요. 이러면서 그리고 다 너무 시끄러워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때 저에게 명답을 주신 거예요. 엘리마 들어라. 불이 난 집이 있어. 그럼 불이 났어. 어떻게 꺼야겠니? 너 뭐라고 할래? 불이야! 불이야! 이렇게 하겠죠? 그래, 알려야지. 지금은 아마 그렇게 안 할 거예요. 빨리 119 전화하라고 할 거예요. 그 당시에는 불이야! 불이야를 먼저 외칩니다. 아시죠? 불이야! 불이야! 하고 소리를 질러야 누군가가 찾아온단다. 저들의 삶에 불이 난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야. 불이 나서 죽을 것 같아가지고 살려달라고 아우성 치는 거란다. 그러니 어떻게 조용히 말할 수 있겠니? 살려달라고 아우성 치는 소리에 너는 이제부터 긍휼한 마음이 있어야 되고 불쌍한 마음이 있어야 된단다.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렇구나. 이제부터 저렇게 무섭게 얼굴이 변하는 사람들은 불이 난 거구나. 이렇게 여겨졌어요.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예요. 그러니 제 눈에 비춰지는 그 모습들이 다 신기하고 괴이하고 이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그때부터 저를 훈련시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상하리 많지 제가 스카이 콩콩을 타기 시작했고요. 방언을 5학년 때 하면서 저도 알 수 없는 세계로 넘어가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첫 방언이 터지고 그 다음날 제가 입신을 들어갔어요. 입신 들어가서 천국을 보았습니다. 그러니 제 삶이 원래 평안하던 아이가 긍정적인 아이가 더 긍정적이고 평안해진 거예요. 만약에 그날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옥을 보이셨다면 저는 어떤 아이로 성장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천국을 보이셨고 하나님께 함께 거주할 것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니 5학년 때 저는 천국을 보았기 때문에 누구보다 천국과 지옥을 정확히 알 수 있었습니다. 내가 거처할 집, 내가 가야 할 곳,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실 곳은 바로 그곳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러니 내가 이 땅에서 나의 가정과 나의 삶을 한탄할 필요가 없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장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는 한 가지였어요. 당신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나는 당신이 원하시는 대로 달려가다가 당신께서 멈추시라 하면 나는 멈춰서 그 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나를 두 팔 벌려 맞이할 것을 믿습니다. 그럼 저는 본향집으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자, 보세요. 우리가 기도를 하잖아요. 삶이 왜 변화되지 않습니까? 왜 변화되지 않는 것 같습니까? 나에게 너무 과대하기 때문에 그래요. 인색하셔야 돼요. 조금은 인색해도 됩니다. 네. 내가 힘들잖아. 내가 아프잖아. 내가 뭐 하잖아. 그걸 버리셔야 돼요. 하나님은 그렇게 지으시지 않았어요. 강골하게 지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파워 있게 지으셨나 몰라요. 우리 팀에 유미나 집사가 있어요. 근데 그 집사가 이 방송을 들을 텐데 강골이에요. 사진을 찍으면 뼈가 이런 뼈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런 뼈가 없대요. 세상에 완전 강골이에요. 잡히지도 않아. 이게 잡히지도 않아. 완전 강골이에요. 정말 어깨도 강골이에요. 같이 똑같은 데를 다쳐서 정형외과를 갔어요. 그래서 사진을 찍었는데 제가 다른 사람보다 뼈가 얇아요. 그 뼈가 너무너무 얇아요. 발가락 뼈도 얇고 다 얇아요. 그래서 잘 금이 가요. 그런데 이 친구는 아무리 부딪혀도 금이 안 가요. 이 강골이에요, 강골. 그런데 이 강골인 친구가 매일 입에 달고 사는 말이 있어요. 졸려요, 힘들어요, 아파요. 360일 감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을 지으셨을까요? 아니요. 기초대사량과 모든 것이 뛰어납니다. 같이 병원을 갔어요. 이 친구가 수술 받을 일이 있어서 가서 병원에 누웠는데 그 차트가 있더라고요. 예전에도 그 병원을 방문했던 차트가 있어요. 한국 병원에. 보니까 이 친구는 모든 것이 엑설런트하게 태어난 거예요. 모든 것이 다 엑설런트하게 태어났어요. 근데 이 친구의 부정적인 영향이 이 몸을 다스리다 보니까 매일 힘이 없고 처지고 눕고 힘들어하고 부정적인 자아가 성장하면서 너무너무 아팠던 거예요. 그리고 신경질적이고 그럴까요? 바로 신경 때문에 그런 거예요. 뇌가 누르고 정신의 압박감으로 인해서 그 병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지으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를 붙들었을 때 얼마나 요란맞게 하나님을 영접했는지 몰라요. 제가 전도도 아직 시작도 하기 전에 저한테 어플을 놨어요. 나한테 전도하고 교회 가자라는 교회 교자만 끊으면 인연을 끊어버리겠다고. 지금은 같이 살고 있죠. 공동체 속에서. 네, 하나님께서는요 분명히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친구가 아무리 어려서 도와달라고 애원을 하고 애원을 해도 그를 도울 수 있는 자가 하나님께서 그를 구하셨다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친구에게 하는 말씀이 있어요. 너가 어릴 적 태고 적부터 나는 너와 함께 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40이 다 되어서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들을 귀가 그때서야 열린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낙담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만왕의 왕이십니다. 모든 것을 다 알고 보고 듣고 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의 때가 임하면 하나님의 계획대로 성취될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아니면 사회 속의 관계 속에 문제가 있습니까? 혹은 소상공인들의 매출이 오르지 않고 있습니까? 아주 속이 타지요. 하루 매출이 어떠냐에 따라서 소상공인들의 얼굴 표정이 다릅니다. 저도 소상공인이잖아요. 그게 달라요. 네, 근데 괜찮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괜찮아요. 이렇게 기도하세요. 기도를 좀 바꾸셔야 돼요. 여러분 좀 지혜가 있으셔야 돼요. 하나님 매출을 높여주세요 라고 기도하지 마세요. 하나님 전도의 장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11조가 날로 늘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가까스의 이름으로 교회를 성전을 사랑함으로 건축 헌금을 선교를 소망함으로 선교 헌금을 더 많이 드릴 수 있는 하나님 물건을 허락하소서. 얼마나 다릅니까? 그쵸? 기도할 때요 하나님을 우리가 공손하게 대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하나님 얼마가 필요한데 몇 월 며칠 몇 시까지 해주세요. 왜 안 주시는 거예요?
아니 맡겨놨냐고. 그리고 응답 안 했다고 또 막 원망을 해요. 그쵸? 이 말이 안 다르고 어달라요. 그쵸? 그 차이에 있는 거예요. 좀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큰 사랑을 닮아서 이야기하고 있느냐.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왜 기도 가운데 나는 거의 복근과 같은 기도를 하고 있냐 말이에요. 그러니 그 기도 가운데 들리지 않는 거예요. 왜? 경청이 되지 않기 때문에 경청이 안 되니 소통이 안 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과의 형통한 관계가 되어지지 않고 교회 안에서도 인맥으로 살아가다가 그 인맥 속에서 다치면 시험 들었다 하고 비판하게 되는 겁니다. 맞습니까? 네, 그러니 거기서 멀리 떠나셔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가르쳐주고 계신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 여기 하박국서 3장 17절에서 19절로 보면은 그는 전적으로 주님을 신뢰했다라고 얘기해요. 현재 절망의 늪과 고통의 속에 있을지라도 주님을 신뢰함으로 기뻐합니다 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바로 하박국 선지자는 에무나, 바로 히브리어에 에무나라는 단어가 있어요. 끝까지 견뎌내다, 포용하다 라는 뜻이에요. 바로 에무나와 같은 사람이었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하박국의 기도의 소원이 2장 20절에서 3장 2절까지에 다 함축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볼까요? 시작. 오직 여호와는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에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시기온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가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이가 소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수일 내에 부흥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합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똑같은 비슷한 말씀이 있어요. 시편 128편 1절에서 6절에 보면은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인데요.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네, 하나님께서는요 계시하는 거룩한 장소인 시온에서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변형을 보게 할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정하신 성전에 올라서 주님을 예배할 때 은혜의 사닥다리를 통해서 은혜와 말씀이 우리에게 내려온다라는 말씀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배 올 때는요 주님의 초청에 기대하면서 오라는 얘기예요. 준비함으로 나아올 때에 반드시 나는 너에게 응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냥 지난주에 들었던 가방 집 입구에 놨다가 그대로 들고 오는 아이들 교회 가방이요 책상 옆에 있어요. 그 들고 왔다가 들고 가고 들고 왔다 들고 가고 어느 순간부터 그 수고도 하기 싫어서 교회 어디 짱바가 나요. 그리고 몸만 옵니다. 네. 네, 하나님 옆에 반드시 그렇게 준비되어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 보니까 시기오롯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시편 말씀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시가온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쵸? 네, 이게 뭐예요? 승전가라는 뜻이에요. 승전가. 그리고 방황하고 비틀거리다가 회개하고 기대하다라는 바로 시기오롯은요 음악 용어예요. 빠르고 강렬하게 연주해라 이런 뜻이에요. 또 열정적인 노래로 격정적으로 해라 라는 거예요. 그 노래 맞춰서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박국 선지자가 3장 17절에서 19절 말씀으로 이제 질의응답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에 이렇게 마무리를 합니다.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여 감사하나이다. 바로 하박국 선지자가 불평으로 불만으로 하나님 앞에 호소하여 질문하였던 것이 끝내는 어떻게 끝났습니까?
마무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뻐함으로 끝났다는 거예요. Y에서 바로 후로 끝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내하신 분이세요. 그리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견디시는 그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때를 어든지 못 얻든지 너희들은 기도함으로 기다리라는 거예요. 기도가 최선이 되어야 합니다.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 중에 우리 사역자들에게 금지가 이거예요. 내가 기도밖에 할 수 없는 것이 미안해. 이건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기도는 최선입니다. 기도 없이는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 혹여나 다른 사람이 어려움에 처해 있거든 이렇게 말씀하세요. 힘을 내십시오. 제가 기도로 당신을 응원합니다. 당신에게 힘을 보탤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실제하신 하나님이니 반드시 당신을 통해서 일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이렇게 대답해야 되는 겁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셔야 돼요. 제가 기도밖에 하지 못해서 죄송해요 라는 이러한 말도 안 되는 언어를 사용하지 마셔야 돼요. 우리가요, 유교 사상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고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사이에 우리의 언어로 하나님을 무시하는 언어들이 정말로 많습니다. 정말로 많아요. 가령 이런 거예요. 오 마이 갓. 그렇죠. 오 주여. 아버지. 이게 언제 나와요? 탄식할 때 나와요. 이해되지 않을 때. 부정적인 요소에서 우리가 사용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이것이 부정적인 요소에서 사용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그의 이름을 겸허히 불러야 되는 경배의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누가 정말 유일한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죠? 만왕의 하나님을, 왕이신 분의 이름을 우리가 부르날 때, 실수할 때 쓰겠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또 역으로 이렇게도 해석해 줍니다. 너가 가장 실수하고 아차 싶은 찰나에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으니 감사하다. 그래서 아이들의 언어를 조금씩 바꿔주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보면요, 어른들의 언어가 보여요. 아이들의 언어가 거의 90%가 부정적인 언어예요. 그 부정적인 언어에서 아이들을 인정한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아이들의 언어를 그냥 두는 것이 인정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대로 그 아이를 세워가는 것이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너 이건 잘못이야 이렇게 하지마 라는 것은 부정이죠. 네, 전혀 이것은 다른 색깔의 의미를 띠고 있습니다. 그 아이를 인정한다라는 것은요, 그 아이를 사랑으로 양육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목적 그대로 그 아이를 양육하는 것이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이가 비속어를 쓰거나 아니면 험한 말을 하거나 이기적인 행동을 보일 때 가감없이 아이 앞에 훈육을 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그 아이를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아이를 그렇게 만드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다 큰 성장한 아이들이 있어요. 자녀가 아무리 성장했다 해도 부모한테는 애기예요. 저도 우리 아들한테 아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람들이 보면 너무 큰 아이한테 아가 하니까 그렇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아직까지도 800이 할 정도로 아가예요. 저한테. 예, 근데 이 아이를 되게 사랑함으로 이 아이한테 모든 것이 전폭 지원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 뜻에 그것이 부합되지 않는다면 반드시 저는 stop, 멈춰. 그 멈춤길에서 생각하게 합니다. think, 생각해라. 지금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보고 듣고 알고 계시는 주님께서 바로 실제하신 주님이 네 옆에 계시다. 그 앞에서 너는 말아야 할 것이며 그 앞에서 너는 행해야 한다. 나는 알 수 없다. 저는 이 아이랑 모든 삶을 다 공유할 수 없기 때문에 무엇을 하는지 어떤 생각을 하는지 알 수 없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아시는 이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 제가 지키는 것이 맞습니까? 하나님이 지키시는 것이 맞습니까? 마땅히 하나님이 지키시는 것이 맞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의 삶을 이끄시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를 이끄시는 주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 아이들을 잘 양육하고 싶고 또 학생회와 청년부를 바르게 세우고 싶다면 우리들의 언어를 변화시키셔야 돼요. 그는 낙담하지 마세요. 하박국 선지자도 선정이 우리와 비슷했습니다. 욱하였으며 급하였고 의심이 많았고 네, 성질대로 성격대로 하나님 앞에 나왔으나 그가 종용히 그를 돌이켜 세웠습니다.
그의 삶은 변하지 않았어요. 환경도 변하지 않았어요. 어떠한 여건도 그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멸망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입에서 뭐라고 나옵니까?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을지라도 난 주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나이다. 이는 아는 거예요. 곧 모든 것이 다 사라질 것을 알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텅 빌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소출이 없을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 여호와 하나님 안에서 내가 즐거워하나이다. 그리고 또 말하죠. 하나님 나의 발을 사슴과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사슴의 발이 어떤 것입니까? 이스라엘에 가면은 여러분들이 보게 될 거예요. 광야 산맥 가운데 이렇게 돌층계로 이렇게 돌로 이렇게 돌산이잖아요. 근데 거기에 사슴이 서 있어요. 사슴발이 어떻게 생겼어요? 정말 작아요. 그 굽 있는 데가. 근데 엄청 단단하게 생겼는데 이렇게 칼 모양으로 생겼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런 그 암벽 사이에도 그 발을 디디고 설 수 있는 거예요. 어떤 환난과 고통과 내게 시련이 올지라도 사슴발같이 설 수 있는 우리에게를 축복합니다. 그 사슴발이요 향하는 곳이 어딜 거냐 말이에요. 그쵸? 푸른 초장으로 향하는 거예요. 사막 같은 그 광야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가 향하는 것이 푸른 초장이에요. 바로 우리가 그 사슴발 같은 우리가 향할 곳은 하나님,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계시는 푸른 초장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나만 혼자 살겠다고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슴발이 되어서 내 주변 사람들과 함께 이끌어서 바로 푸른 초장, 그가 누이는 그 쉴만한 물가로 우리가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전도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너희를 통하여 내가 일하고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사람의 인생을 변화시키려고 한다면 전도는 할 수 없어요. 착각하면 안 돼요. 말씀으로 그 사람을 설득하려고 하면 전도는 절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즘 우리 교회에서도 아이들과 다 같이 하는 게 초청만. 다시 뭐라고요? 초청만. 여러분은 초청만 하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초청할까요? 관계 속에서 초청합니다. 기도 가운데 초청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초청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제일 잘하는 기도와 관계 속에서 초청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와봐. 우리 목사님이 어떠신지 알아? 우리 사모님은 어떻고? 우리 전도사님은 이러고 자랑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한 분이 할머니가 전도를 하는데 저희 카페 앞에서 전도지를 이렇게 들고 예쁜 모자를 둘러쓰고서 이렇게 전도하고 있는 거야. 물건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만 보면 된다고. 아이고야. 볼 게 있어야 오죠. 그쵸? 그래서 그 할머니한테 죄송하지만 권사님이시죠? 이러면서 이제 말씀을 나눴어요. 다음부터 기도할 때 절대 그 말을 사용하지 마세요. 전도하고 싶으시죠? 반드시 열매를 맺고 싶으시죠? 다른 사람 다 전도하는데 전도가 안 돼서 속상하시죠? 그러면 이 언어 쓰지 마세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반드시 자랑하세요. 말딱 같고 콩떡 같아도 찰떡이라고 보여야 합니다. 보여져야 돼요. 그러니 기도 먼저 하세요. 목사님이 찰떡으로 보이게 기도하세요. 네, 그랬더니 아유 배가 너무 나와서 막 그러면 귀여운 배 나온 목사님이라고 하세요. 우리 목사님이 키가 작으세요. 체구가 작고 눈이 작으세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키가 작아서 볼 수 있는 모든 것을 누구보다 면밀히 보시는 분이시고 눈이 작다 보니 크게 뜨시고 더 성도들을 살피는 그런 분이십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우리 사모님은 더 작아요. 종종거리는 그 발걸음을 볼 때마다 나도 일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절로 들게 합니다. 그러니 이들을 내가 본받지 않으려고 어떻게 애를 쓰지 않겠습니까? 라고 자랑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자랑을 할 때요. 요즘 이제 아름다운 교회 쪽에 보낼 사람들과 이렇게 제가 나뉘는 분류의 그 기준이 있어요. 이렇게 보내면은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거기 가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갈 때에 누가 있습니다. 그곳에 가면은요, 반찬이 그렇게 맛있어요. 한번 먹어보세요. 밥은 조금 뜨고 반찬 많이 드세요. 싸달라고도 하셔도 돼요. 이러면서, 네, 반찬 전도도 하고요. 예, 많은 얘기를 해요. 층계 올라갈 때 얼마나 운동이 되는지 몰라요. 오르락 내리락 거리면서 사람들을 만나보세요. 홀로 계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우리 또 나비섬에는 연령대가 낮아요.
어려요. 그러다 보니까 연세 있으신 분들이 오실 때에는 이러한 연기감이 없으세요. 그래서 그런 것들, 왜냐 거의 다 학습으로 말씀 교육으로 이루어지다 보니 또 다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뉘어서 전도를 하게 되는데 항상 관계 속에서 자랑이 되어야 돼요. 우리가 사슴발같이 뛰어올라서 정말 아슬아슬한 상황 같고 우리 삶이 그렇잖아요. 어떻게 평탄하기만 하겠습니까? 아마 우리 권사님한테, 김수 권사님한테 쓰라고 해봐. 몇 권 나올지 몰라. 삼국지보다 더 길걸? 우리 강다영 집사님한테 한번 써보라고 해봐. 아이고야, 대하소설 나와요, 대하소설. 엄청나게 나오는 겁니다. 그쵸? 한 사람 한 사람 인생이 어다 이렇게 쉽다, 가볍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 인생 가운데 그 모든 속속들이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네, 그 멋진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전도할 때는요, 어떠한 알고리즘이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때는 사형리를 외워서 사형리를 갖다가 다박다박 그러니까 이 내용 다 알아요.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알고리즘이 아니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랑하세요. 내가 만난 하나님은 이렇더라. 너무 길게 하지 마세요. 짧게 하세요. 칭찬도 많이 하면 욕이 돼요. 그러니까 짧게 모든 것은 정말 심플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자랑하고 교회를 자랑하고 그럴 때 자랑하는 곳에 이 험난한 세상 가운데 오고 싶은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뭐예요? 힐링이에요. 힐링의 장소가 되는 겁니다. 힐링하러 왔다가 사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생명을 얻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요, 율법의 논리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소명으로 사명을 감당하며 사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삶이 그러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낭망하지 마시고 끊임없이 전도 기간이 있든 없든 전도를 하는 삶, 정말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 그리고 하나님 앞에 궁금한 것이 있다면 주저없이 멈춰서서 하나님 앞에 하박국처럼 용기를 내서 이래도 될까 할 정도여도 하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나무라시는 게 아니라 그 질문에 이렇게 응답하시고 하박국이 정말 하나님 앞에 뭐라고 겸손하게 표현합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감사합니다. 기뻐합니다. 라는 그 고백이요. 3장 마지막에 정말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근데 이 전제 조건이 있었잖아요. 무화과 나무가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갈란나무에 수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 외양간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다 없어. 이제 알거든. 우리한테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 알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 하박국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하박국을 통해서 말씀하고 싶었던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오늘 우리 모두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입니다. 살아라. 믿음으로 살아라. 그것이 내가 너에게 준 삶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까? 이해받지 못하고 있습니까?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있어요. 왜요? 당신이 만드셨잖아요. 나는 너무 골칫불통이야. 하나님 만드셨어요. 그 속성을 사용하고 싶어서. 난 너무 느려요. 괜찮아요. 하나님이 사용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나는 승질이 너무 급해요. 필요해서 만드신 거예요. 저는 성격이 무지 급하고요. 조금 이렇게 정확도를 요구하는 조금 완벽주의자 성향이 있어요. 반면에 우리 윤언니 선생님이라고 오시면 보겠지만 엄청 느려요. 그래 내가 이렇게 훑고 지나가도 물건을 하러 가더라도 농장에 나 이거 이뻐 이거 이뻐 이거 이뻐만 해요. 왜냐 고르는 걸 못해요. 앉아갖고 뭐 뿌리가 어쩌냐 뭐 하네 이거를 못해요 제가. 그러면 나는 이거 이뻐 이거 이뻐 이거 이뻐. 그럼 이 친구는 뭐 하겠어요? 상태 괜찮은 거를 그 중에서 고르는 일을 해요. 이 친구 없이 갔다 왔다가는 한두 개를 버리게 돼요. 보니까 상태가 안 좋더라고요. 이 친구는 그릇을 하러 가도 똑같아요. 어디 흠이 있는 거 없는가를 잘 찾아냅니다. 그러니 그 사람 성품대로 사용하는 거예요. 성품대로.
또 저는 조금 미약한 부분이 있어요. 그럼 주변에 잘 보세요. 강한 사람이 있어요. 저는 겁이 무지 많거든요. 근데 우리 이지혜는 겁이 좀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무모할 정도로 겁이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 그가 내 친구가 된 거예요. 너무 성향이 달라서. 그리고 저는 또 긍정적이고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유미나는 주작주작거리면서 할 일을 다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 막 불의를 보면 못 찾으면 좀 하박국 같은 사람이야. 그러니 그의 성품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이들한테 오르캉캉 번갯불을 내릴 수 있는 사람도 필요하거든요. 그것을 우리 유미나가 하고 있거든. 다 달라요. 이 위에 센 여자들로부터 상처받은 아이들이 어디로 가겠어요? 막내 김예은 선생님한테 가서 미술 치유받는 거예요. 이렇게 한 공동체 안에서도요, 다 달라요. 정말 얼마나 다른지 몰라요. 네. 그러나 그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아니하든 하나님은 계시다는 거예요. 실제 하신 하나님은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 신랑한테 저는 모든 걸 다 같이 하자고 동조하라고 하지 않아요. 할 수 있는 걸 하는 거예요. 네. 샤반 예배를 우리 신랑 참여하지 않아요? 왜 참여 안 하세요? 라고 해본 적은 없어요. 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만큼 그때에 그를 사용하실 것을 믿어요. 그는 그의 방법으로 일을 하고 있어요. 제가 처음 아름다운 교회 강의 올 때 기억하시죠? 우리 신랑이 저보다 먼저 와서 여리고성 돌았던 거. 네, 이 주변을 그 사람 밤마다 걸으러 나가는데 먼저 기도하고 선포하였던 사람이에요. 이렇게 다 다른 겁니다.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그를 평가할 수는 없는 거라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귀하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보세요. 얼마나 선한 사람 많습니까? 저 사람 하나님만 믿으면 딱인데 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저 사람을 전도해야 돼, 말아야 돼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쵸? 요즘 저희 옆집에요. 내가 왕이야! 이런 아저씨가 있어요. 내가 왕이라고! 막 갑자기 소리를 지르는 아저씨가 있는데 그 아저씨가 밖에서 들었나 봐요. 제가 사람들을 초청하는 것을 쫓아왔어요. 왜 나한테 가정 안 하니? 당황한 거예요. 예배 도중에 내가 왕이야! 이러면 돼. 그래서 내가 견제하였나 보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초청장을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민수 권사님이 우리 플리마켓의 어떠한 집사님이셨나요? 그분이 집사님이신가요? 성도님인가요? 네, 그분을 데리고 모시고 왔는데 그날부터 그분을 그렇게 기도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우울의 영이 떠나가기를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주변에 이렇게 어려움 가운데 처하고 있는 자, 기도 가운데 생각나는 자들을 위해서 중보하시고 무엇보다 속한 교회와 그리고 그 지역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어느 때보다 위장자들을 위해서 더 눈을 뜨고 귀를 열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학원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종강인데 일찍 끝낼 거예요. 하박국이 끝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마무리 아모스와 하박국까지 마무리가 되었고요. 숙제를 어떻게 내줄까 했는데 우리 같이 있는 선생님들이 제발요 그러더라고요. 숙제가 너무 많다고 왜 자꾸만 숙제 내려고 그러느냐. 그래서 제가 원래 이거 지도를 오늘 나눠주고 그거를 그리고 하는 것을 하려고 했는데 지도는 전도사님을 통해서 지도와 그리고 이 개요를 보내드릴 거예요. 나눠드릴 건데 숙제가 나갑니다. 안 낼 수는 없고요. 아모스와 하박국, 아모스와 하박국이 길지 않아요. 길지 않으니까 한 번씩 읽어보시고 한번 정리해서 내용을 정리하고 이 아모스와 하박국을 내가 설교를 한다면 어느 부분을 발췌해서 설교해야지. 그래서 아모스에서 한 편 그리고 하박국에서 한 편의 설교를 이렇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A4 용지 2장으로 제출해 주세요. 네. 또 할체를 너무 크게 하지 마시고요. 너무 작게도 하지 말아주세요. 못 읽겠어요. 저를 예, 2장씩 꽉꽉 안 채우셔도 돼요. 네, 그런데
워드 작업을 하시는 분들은 저를 위해서 필체를 12로 5포인트 12로 해주세요. 못 읽어요. 알았죠? 12로 꼭 해주세요. 저번에 깜짝 놀랐어요. 9포인트 같아요. 그래서 읽느냐고 사진 찍어서 확대해서 읽었어요. 저를 좀 배려해 주셔서 12 정도 좋지요. 10이라고 하니까 12 정도로 하셔서 또박또박하게 잘 써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도를 한번 저한테 주시겠어요? 복사하신 거 지도. 지금 제가 2장의 지도를 이렇게 뽑아달라고 했어요. 이게 아모스와 이제 하박국에 활동하던 그 시기의 지도예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처음에 지중해 그려주고, 그쵸? 거기서 그물닷을 내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시내 광야에 있는 바로 홍해를 그려줬었죠. 바로 그 홍해를 사이에 두고요. 애국과 미디안, 그 다음에 모압 이렇게 나뉘어지는 지금 장소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부분이.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이때 바람 광야가 여기에 있었구나. 광야 38년 유랑하던 때가 바로 여기를 지나고 있었구나. 이러면서 한번 지도를 보시고 다시 한번 이 지도에 따라서 읽어보면서 지명이 나오면 한번 지도를 한번 보시고 이렇게 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세요. 말씀을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힘써 여호와를 알기에 더 힘쓸 수 있는 우리 제자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해서 상반기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도하고 마칠게요. 할렐루야. 참으로 부러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하나님 계획 속에서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반드시 성취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신학교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 부흥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알고자 힘쓰는 자들이 속속히 몰려오게 하여 주시옵시고 본머리 터지듯 하나님 밀고 들어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바라보는 눈으로 평가하지 말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들의 마음으로 해하지 않게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현장으로 들어오게 하여 주시옵시고 현장에 올 수 없는 자들은 하나님 유튜브를 통하여서 볼 때에 하나님 알게 없어서 다음 세대를 이어간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인 것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많은 신학생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바로 이 성전을 그렇게 사용하겠다 아버지 하나님 작정하셨습니다. 이 위에 학교가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 위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거룩한 주의 뜻대 아버지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의 비전이 되어 성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제자들이 먼저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박국 선지자처럼 의문과 질문과 환난과 혼란 속에 처해 있을지라도 그 끝은 성장의 그 결과는 하나님께 아래에 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여 감사하나이다.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나이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제자님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각각 한 장씩이에요. 2장씩이에요.